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청 여러분, 갈청이들 이름 이쁘지 않아요? 심청이보다 갈청이 훨씬 이쁘죠? 사랑하는 갈청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가장 상징적으로는 부활절 계란이 생각납니다. 왜 계란을 먹었을까? 역사를 찾아보면 그 절기상으로 사순절 때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매일 몇 끼마다 뭐 한 끼씩 금식하는 분도 계시지만 육식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육식을 절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피곤해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면은 보통 이 시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랑 금식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초췌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이 시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그 금식을 했기 때문에 부활절에 맞춰서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이런 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계란을 보면 죽은 것 같았던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달걀이지만 거기에 어미닭의 사랑을 가지고 20하루 동안 품게 되면 죽었던 것이 쫙 열리면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그 모습이 부활을 닮았다 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으로 같이 나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번 부활절은 같이 계란도 못 나누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9명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부활 후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0장을 잘 살펴보면 부활의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을까요? 자, 알겠죠? 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자. 그 당시 여성, 지금의 여성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신뢰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요즘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6년간 살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그 무슬림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슬림 나라는 아닌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슬림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슬람을 그러니까 유대교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대교의 냄새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슬람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무엇이었냐면 증인의 효력, 이슬람의 그 꼬란이나 그 샤리아법에 의하면 증인의 효력이 있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증인의 효력을 극대화시키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성인 남자가 있으면 여자 100명이 와도 100명보다 성인 1명의 그 증거가 더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 남자 어린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여성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지금 그 법이 아직까지 유효한 나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취급받았던 그렇게 그 여인들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12강 그 오병이어 기준에 그런 거고 남자의 수가 뭐 5천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번째 증인이 여성이었을까? 그 여인이 나가서 말했던 것을 과연 사람들이 믿어 주었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갔었던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남자들은 무덤에 가지도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멋있는 자, 기득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억눌리고 안타까운 이들이 그 곁에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첫 번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 이 세상은 남자들이나 그 당시 세상을 말하면 남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 요즘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더 힘 있는 자들 이런 것들을 더 존중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려움에 떨었던 남자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청에도 여성 자매들이 있죠. 그 자매들 때때로는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 죽음을 무릅쓰고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들처럼 정말 멋진 여성들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들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도망갔거든요. 제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위기의 그 순간에 우리가 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남자들임을 인정하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봅시다. 아멘.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20장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들은 제자들은 문을 닫고 몰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장을 잘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딱 왔는데 와서 막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예수님 봤다, 예수님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던 그 순간 무엇이었냐면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변에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체를 그러니까 가지가지 못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겐 서슬퍼런 그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겁에 떨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의 부활은 그런 혼란 가운데 있어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래 살아났을까 이렇게 반신반의할 때 그때 짜자자잔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20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이거는 우리말로 평화,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평화. 그러니까 잔잔한 성난 파도 같은 파도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평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내면 안에 막 솟아오르는 두려움과 그 공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코로나 사태로 많이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온라인 수업 때문에 과제가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이런 주일날 뭐 과제 때문에 막 치여 있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채팅창에 우리 샬롬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샬롬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쓰는 자들, 채팅을 하는 자들,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걸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샬롬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잘 아시겠죠? 주일학교부터 다녀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추측해 본다면, 좀 도마를 미화시킨다면 어떤 게 되냐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서 아마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지만 이 개인적인 혼자 슬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골방에 가서 뭐 혼자 슬퍼하는 사람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뭐 어딜 갔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그 문 걸어 잠그고 12명이 모여 이렇게 남은 11명 가룟 유다가 빠져나갔으니까 11명에서 도마가 없었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겠다. 그 제자들이 문을 검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개인적인 슬픔이 뭐든지 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때는 언제 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그 마음으로 스탠바이하며 같이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제 드디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뒷마침 뒤에 들어온 도마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뭐 안드레네 그런 사람이 도마야 내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기뻐 춤추는데 자기는 못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보았다 말했겠죠. 그랬더니 25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어. 너희 거짓말하지마. 내 눈에 눈 없으니까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중부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 니네들이 그렇게 말해도 난 못 봤고 안 보였으니까 나는 결코 믿기를 거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도마는 그 자신이 자리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나 결코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찾아보면 도마만이 의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의하면 처음 부활 소식을 접한 사도들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전했을 때 그 이후에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의한 마태복음에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많은 성도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거의 모든 제자들이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본 사람들 마리아가 이야기 하고 그 직접 만나기 전까지 다른 제자들도 다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잘못일 수 있지만 도마가 그렇게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잘못이 다 그냥 다 도마를 대표되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의심하는 거, 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지 못하겠으면 믿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 질문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질문은 주님께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지 않고 믿으면 정말 좋겠지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난 이후에 26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자, 도마야 와라. 와서 나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여기 만져봐라. 옆구리, 창자국 다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활하신 후에 할 일이 많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살펴서 읽어보면 만지지 말라고 하다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은 되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구원 사역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사역, 부활하신 몸과 그 구원 사역이 퍼져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해야 될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할 일이 정말 많으셨는데 다시 오실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쁘셨겠죠.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까지 다 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게 아닙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짜자자잔. 여드레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나타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등장은 오로지 도마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도마만. 다시 한번 평안을 구한 후에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한 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도마의 그 짜증과 그 투덜거림을 기억하고 계셨고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의심 많고 투정이고 떼쟁이였던 난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내 눈에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떼를 부렸던 도마에게까지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였기 때문에 그 도마를 모른 체 한다고 해도 주님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도마만을 위해서 배려하고 오셨던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 나타나신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일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 박병욱이라는 목사도 사랑하시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는 누구 있냐? 이림이, 은서, 담비, 민철이, 은선이, 응태, 요셉, 태우, 승찬, 이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명만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 모르실 거야. 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래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죠. 나를 알고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도마가 깨닫게 되었을 때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줄만 읽어볼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장 신앙 고백의 가장 근본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버금가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귀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진정한 표현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이오니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한 사람, 의심 많고 나는 떼쟁이였던 그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를 누렸던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가 전했던 지역이 있다라고 추정됩니다.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도마의 복음이 아마도 2000년 전에 도마의 복음이 인도를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라는 역사적인 사건들도 조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경교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가설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의심 많고 떼쟁이였던 도마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 후에 도마는 정말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청 여러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살아계신 죽음의 권세,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공포스럽고 짜증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매몰되지 않고 나는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짜자자잔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셔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신 분들은 나 몰라요 주님, 도마처럼 생떼를 부리셔야 돼. 나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고 모르겠어요 라고 생떼를 부리면 주님께서 얘야 그러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단다 라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고 느끼고 하실 때마다 그때 그 느낀 다음에 그냥 입 싹 닦지 마시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부활주일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부활 찬양 함께 살아계신 주를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그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 순교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뎌진 신앙이 회복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어렵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며 살아낼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며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